우리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4장은 요단강을 건넌 상징으로 이 각 지파 12명에게 그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이 선 그곳에 또 12돌을 세워서 그곳에 그 물 가운데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가져온 그 돌들은 이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 그곳에 머물렀던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2돌을 세우라고 했었을까? 여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함을 교육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그 자손들이 이 길갈에 있는 돌들을 향하여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우리를 바른 땅으로 건너게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돌을 어디다 세웠다 그랬죠?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 이 법궤 앞에 그곳에다가 이 12돌을 강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갈, 이들의 첫 야영지에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요단강 가운데 이 제사장이 세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12돌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상징하는 거죠? 이 땅은 물이 흐르는 땅이지만, 요단강이 물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이 땅을 다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길갈의 첫 야영지에다가 세웠다는 것은 이걸 서로 증거를 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대.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 만들었대. 근데 그 요단강 중앙에도 이 돌들이 있대. 그래서 이것을 서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 12돌을 세워놓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한 가볼 수도 있겠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데리고 가서 그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이 돌들을 보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두 돌을 물속에다 세우고, 왜?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겠다는 것과 야영지가 세워서 이것이 서로 증거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과 같은 이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신 일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곳에 세운 것은 우연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서로가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12지파에게 큰 돌 하나를 가지고 그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12돌을 메어서 그곳에다가 갖다 놓겠냐는 거지요. 만약에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한 것을 이 돌에다가 기념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의 장소가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의 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해준 것을 각 지파가 증거하면서 세우는 돌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은요, 이 우상을 만들려는, 우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뭐지요?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물려 죽었잖아요. 노뱀을 되게 고통당해서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우성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다가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노뱀 한번 달고 내렸던 그 노뱀을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가 686년? 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럼 700년이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그 기간이 언제예요? 1446년에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 따져보면 얼마예요? 750년이에요. 750년도요. 그 노뱀을 들고 이것이 큰 능력인 양 그들이 간직하고 그걸 음란히 섬겼다는 말이죠. 히스기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다 큰 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우상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심할 수 있어요. 저기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에다가 세운 이 두 언약의 돌비에 세워놓으면 그것도 우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 되지 않을 방법이 뭐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거기에 613가지 율법을 정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보면서 뭐라 그래? 우리 우상 섬기, 이게 우상되면 안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12돌 갖다 놓고 세워놓고 하나님 이런 능력을 우리 행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 돌은요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의 돌을 갖다가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요 그 언약궤를 메고 언제 올랐냐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15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건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대표들이 가서 그곳에 12돌을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다가 세워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올라오라. 그럴 때까지 그들은요. 그 요단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셨으면 그 명령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구나. 그래 됐다. 내가 먼저 건너자.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 사명은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했어요.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잖아. 소명이 부여된 그 임무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맞춰서 됐다 할 때까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위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 하나님 큰일 행하실 테니까 요단강을 밟으라. 그랬더니 발목까지 그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곳에 이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이 다 건너가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 건너는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200만 명이 건너는데 이 제사장이 맨 법궤가 얼마나 무거워요. 법궤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법궤를요 메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그들이 다 지나가도록 그다음 그만 지나가나요? 거기 있는 짐승들, 소유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것을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이 그 말 할 때까지, 그것도 더 있어도 안 돼요.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더 기념비 쪽으로 우리가 뭐 좀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라 그러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월권은요, 그걸 더 하려고 하는 의향도 있어요. 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더 뭔가를 더 남기고 싶어 할 게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고 영광스러우고 복된 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아도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돼. 또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 우리는요, 우리 인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만 수행하는 거예요. 더 수행해도 더 다른 것을 갖다가 붙여도 안 돼. 왜요? 붙일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잘못하다면 하나님 뜻과 반대된 나의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만두라 그러면 딱 그만두는 거예요. 원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벗게 맨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 명령이 끝나니까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벽을 쌓았던 그 요단 물이 다시 전처럼 흐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이 4장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12도를 세우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23절과 24절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째는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세운 것은 큰 공력을 어떤 일의 행사에 대한 자기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들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지요. 그들 회개하게 하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기생 라합만 믿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기사와 능력,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보여주죠?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표징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우리가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주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잘 믿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복된 게 없어요. 내가 큰 일 많이 했다. 이건요,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상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지금 경외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만 내게 나타나는가? 우린 그것만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타나는데 천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우리 주님 모든 그 능력을 행하지 않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함이란 부끄러움이란 거를 우리 주님이 몸소 지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능력과 힘과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명령만을 수행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내가 무슨 일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 돌을 세우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여 그들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지혜로움은 어떤 지혜로움이 되어야 되지요? 문을 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다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사장처럼 사용하기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나가는 우리로 살게 이 세상에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거기는 오늘 여호사처럼 크게 해서 영광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잡초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잡초니 크니 이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느냐,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실행하느냐, 이것이 하늘에서는 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사를 행했는데 주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옥에도 갇힌 자를 돌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는 양이 아니고 영원한 영보로 곳으로 가라. 나는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렷해서 주님 앞에 자신 있다고 나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더 붙여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자리가 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행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돌을 세운 것은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여러분 있는 곳은 주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 12돌, 이 돌이 되어서, 한 조각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